3. 믿음 깊은 아낙네들. 텃밭의 바깥쪽 담에 붙어있는 목조회랑 옆 아래쪽에는 이날따라 한결같이 여자들만이 몰려와 있었는데 그 아낙네들은 대략 20명쯤 됐다. 드디어 장로가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렇게들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회랑으로 나온 자들 중에는 여지주, 호올라코바 모녀도 있었는데 그들도 장로를 기다린 건 맞지만 귀족 방문객을 위해 따로 마련된 거처에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와 딸을 단 둘이었다. 호올라코바 부인은 부유하고 옷차림이 언제나 세련됐으며 아직 상당히 젊고 아주 예쁜 귀부인으로서 약간 창백한 얼굴에 거의 검은색의 몹시 생기 있는 눈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기껏해야 33살 정도였는데 과부가 된 지는 벌써 약 5년이나 되었다. 그녀의 14살짜리 딸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앓고 있었다. 가엾은 소녀는 벌써 반년째 걸을 다닐 수가 없어서 바퀴 달린 긴 안락의자를 타고 다녔다. 이 아이는 병 때문에 다소 여유긴 했지만 명랑하고 매력적인 존재였다. 속눈썹이 긴 그녀의 짙은 큰 눈에서는 무언가 장난기 섞인 것이 반짝이곤 했던 것이다. 어머니는 봄부터 딸을 외국으로 데려갈 참이었지만 여름에 영지 관리 문제로 지체되고 있었다. 그들이 벌써 일주일째 우리 도시에 와 있는 건 종교 순례차라기보다는 여기에 볼 일이 있어서였는데 벌써 사흘 전에 장로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다. 지금 그들은 장로가 거의 더 이상 그 누구도 접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갑자기 다시 찾아와서 한 번만 더 위대한 치료자를 바라볼 수 있는 행운을 누리게 해 주십사 집요하게 간청하고 또 애원했던 것이다. 장로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어머니는 딸의 안락의자 곁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녀로부터 2걸음 떨어진 곳에는 이곳 수도원 출신이 아니라 먼 북쪽의 잘 알려지지 않은 어느 수도원에서 온 늙은 수도사가 서 있었다. 그도 또한 장로님의 축복을 받고자 했다. 하지만 회랑에 나타난 장로는 우선 곧장 민중들에게로 갔다. 군중들은 들판과 맞닿은 나지막한 회랑 입구의 3단 청계 쪽으로 몰려들었다. 장로는 위쪽 계단에 서서 영대를 두른 뒤 자기에게로 밀려든 여인들을 축복해주기 시작했다. 그에게 한 클리쿠샤가 2손을 잡힌 채 끌려왔다. 그 클리쿠샤는 장로를 보자마자 갑자기 경기라도 난 듯 어쩐지 터무니없는 째질 듯한 비명을 내지르면서 온몸을 들었다. 장로는 그녀의 머리에 영대를 얹고 그녀를 위해 짧은 기도문을 읽어주었는데 그러자 곧 그녀는 잠잠해지면서 진정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 마을과 수도원에서 이런 클리쿠사를 직접 보거나 그런 얘기를 듣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들은 미사에 데려오면 온 교회가 떠나갈시라 째질 듯 소리를 지르거나 개처럼 짖어댔지만 영성체가 시작되어 그들을 그쪽으로 데려가면 당장 귀신 들림이 멎었으며 병든 이들은 항상 얼마간은 얌전해졌다. 어린아이였던 나에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질문 공세를 퍼붓자 다른 지주들, 특히 나의 도회지 선생님들은 이 모든 것이 일을 하기 싫어 꾀병을 부리는 것에 지나지 않으면 적절히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언제라도 건절할 수 있다고 하면서 덧붙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나는 의학 전문가들을 통해 이것이 무슨 꾀병은커녕 오히려 무슨 부인 질환인 것을 알고 나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주로 우리 루시에 만연한 것으로서 우리네 시골 여성들의 운명이 얼마나 힘겨운가를 증명해주는 질환, 즉 어떤 의학적 도움도 없이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힘겹게 출산을 한 직후 곧바로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는 데서 비롯된 질환이라는 것이었다. 이것 말고도 벗어날 길 없는 괴로움이나 구타 등도 그 원인이 되는데 보편적인 견본을 따를 때 어떤 여자들은 그 천성상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참아낼 수 없는 것이다. 귀신에 들린 듯 몸부림치는 여자를 성체 쪽으로 데려가면 이상하게도 그저 한순간에 치유되곤 했는데 이를 두고 나는 꾀병이라느니 심지어 성직자들이 꾸며낸 거나 다름없는 마법이라니 하는 설명을 듣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 치유는 역시나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해졌을 것임이 분명하다. 즉 그녀를 성체 앞으로 데려가는 아낙네들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이 성체 쪽으로 인도되어 그 앞에 몸을 숙이면 자기를 점령하고 있는 부정한 기운이 도저히 배겨낼 재간이 없을 것임을 확고한 진리처럼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늘 신경질적이고 물론 정신적으로도 병이 든 여인의 몸을 성체 쪽으로 숙이가는 그 순간에는 언제나 그녀의 전 조직에 반드시 어떤 전율이 일어났으니 괄호 속에 응당 그래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율이 일어났으니 이 전율은 반드시 기적적으로 치료될 것이라는 기대와 기적이 실현될 것이라는 완전한 믿음 그 자체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그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았다. 지금도 그 기적은 장로가 아픈 여인에게 영대를 걸쳐 주자마자 곧바로 일어났던 것이다. 그에게로 몰려든 여인들 중 많은 이들이 순간의 효과가 불러온 감동과 황홀의 눈물을 흘렸다. 또 다른 이들은 그의 옷자락에도 입을 맞추기 위해 버둥거렸고 또 다른 이들은 무엇이 그리 슬픈지 통곡을 했다. 그는 모두를 축복해 주었으며 어떤 이들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조금 전에 클리쿠 사람은 그는 벌써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수도원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겨우 6베르스타쯤 떨어진 마을에서 데려온 여자로서 전에도 장로한테 데려온 적이 있었던 것이다. 아, 저기 먼 곳에서 오신 분이 있군. 그는 아직 별로 넓지는 않았지만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바싹 여인 한 여인을 가리켰는데 볕에 끌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검게 타버린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서서 부동의 시선으로 장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 속에는 뭔가 광적인 것이 담겨 있었다. 멀리서 왔습니다. 신부님 멀리서요. 여기서 300베르스트나 떨어진 곳이랍니다. 신부님 멀리서 정말로 멀리서 왔습니다. 여인은 한쪽 손바닥으로 뺨을 괸 채 고개를 이쪽 저쪽으로 까딱까딱 흔들며 노래 후렴구를 되풀이하듯 말했다. 그 말투는 마치 통곡을 하는 것과 같았다. 민중에게는 말없이 끈덕지게 참아온 괴로움이 있다. 그것은 자기 속으로 침잠하며 하여 침묵한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은 괴로움도 있다. 그것은 일단 눈물과 함께 터져나오면 통곡으로 변한다. 여성들에게서는 특히나 그렇다. 하지만 이 괴로움이 말없는 괴로움보다 가벼운 건 아니다. 이 경우 통곡이란 이처럼 가슴의 상처를 점점 더 벌리고 찢어 놓음으로써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달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괴로움은 위안을 바라지 않고 그저 달랠 길 없는 괴로움의 느낌으로 연명한다. 그러니까 통곡은 끊임없이 상처를 자극하고자 하는 욕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소시민 출신인가 본데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들여다보며 장로가 계속 물었다. 예, 도해지 사람입니다. 신부님, 우리는 도해지 사람이지요. 농민 출신이지만 그래도 도해지 사람입니다. 도해지에 살고 있으니까요. 신부님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부님 이 얘기를 들었죠. 듣다 마다요. 핏덩어리나 다름없는 아들 녀석을 묻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요. 수도원을 세 곳이나 다녀봤지만 저에게 나타샤 슈시카 신부님께 가보게나라고 그러니까 여기 신부님께 가보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왔습니다. 어제 여관에 있다가 오늘 신부님께 온 것이지요. 왜 울고 있는 겐가? 아들 녀석이 안 됐어요. 신부님 3살배기였답니다. 석 달만 더 살았더라도 3살이 되었을 거예요. 아들 녀석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신부님 아들 녀석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아들이었었죠. 나와 니키투시카 사이엔 아이가 넷이나 있었건만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은 왠지 남아나질 않아요.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원해도 도무지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먼저 번 새 아이들을 묻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서럽진 않았는데 이 막내 녀석을 묻고 나니 잊을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도 녀석이 내 앞에 서 있는 것만 같아요. 떠나질 않아요. 내 속이 바삭바삭 다 들어가 버렸답니다. 녀석의 속옷이나 위도, 장화 따위를 보면 엉엉 울게 돼요. 녀석이 남긴 것들을 하나씩 둘씩 죄다 펼쳐놓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엉엉 운답니다. 내 남편 니키투시아에게 말했죠. 여보, 순례를 떠나야겠어요. 잠깐만 보내줘요. 하고요. 그 이는 마부고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요. 신부님 가난하지 않다고요. 우리 명의로 마차업을 하는 거라서 말도 마차도 다 우리 거랍니다. 하지만 이런 재산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니키투시카는 내가 없어서 분명히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전에도 그랬거든요.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그이는 해이해진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의 생각은 나지도 않아요. 벌써 석 달째 집을 떠나 있거든요. 잊었습니다. 모든 걸 잊었어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와서 제가 그이와 뭘 하겠어요? 그이와는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요. 모든 사람들과 다 끝장을 봤어요. 이제 내 집도 내 재산도 보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보게 라고 장로가 말했다.
어느 날 고대의 위대한 성자가 사원에서 한 여인이 바로 자네처럼 자신의 갓난에 그것도 유일한 아들이 역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까닭에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네. 그대는 이걸 모르고 있는 것이냐라면서 성자가 그녀에게 말했지. 하나님의 왕조 앞에서 이 갓난 애들이 얼마나 대담하게 구는지를. 하늘의 왕국에서 그들보다 더 대담한 자는 아무도 없는 법일세.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하셨으나 우리가 그 생명을 보기가 무섭게 곧바로 그것을 우리에게서 다시 가져가시옵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말하지. 그러고는 버르장물이 없을 만큼 대담하게 자기들에게 어서 빨리 천사의 지위를 내려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한다네. 자, 그러니 라면서 성자께서 말씀하셨다네. 기뻐하라 여인이여, 울지 말지어다. 그대의 갓난아이는 지금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천사들 무리 속에 있으니. 성자께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여인에게 거짓을 알려주실 일은 없지 않나. 그러니 자네의 갓난아이도 필경 이제 주님의 왕조 앞에 임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자네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알아두게나. 그러니 울지 말고 기뻐할 일이로다. 여인은 한 손으로 뺨을 괴한 채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가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녀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니키투시카도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저를 위로했어요. 신부님 말씀과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바보같이 왜 울어? 우리 아들 녀석은 지금쯤 분명히 주님 곁에서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을 텐데. 하지만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이도 울어요. 보면 나와 똑같이 울더라고요. 알아요, 니키투시카. 주님 곁에 아니라면 녀석이 어디에 있겠어요? 다만 니키투시카, 여기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곁에는 없다고요. 그전 같으면 바로 여기에 앉아 있었는데 한 번이라도 녀석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다시 녀석을 바라볼 수 있다면 녀석에게 다가가지도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서 그저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단 1분만이라도 녀석의 모습을 보고 녀석이 뜰에서 놀다가 뛰어들어와 예의 그 목소리로 엄마 어디 있어? 라고 외치는 걸 들을 수 있다면, 녀석이 작은 발로 톡톡 소리를 내면서 방을 지나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톡톡거리는 발소리 말이죠. 그렇게 자주 기억이 나요. 나에게로 달려와 소리 지르면서 웃곤 했지요. 녀석의 발소리만 들어도, 그냥 그것만 들어도 녀석이란 걸 알 수 있으련만. 하지만 신부님, 녀석이 없으니 녀석의 소리를 이젠 영원히 못 들을 거예요. 자, 여기 녀석의 허리띠는 있지만 녀석은 없어요. 이제는 절대로 볼 수 없을 테죠. 들을 수도 없고요. 그녀는 겨드랑이에서 자기 아이의 자그마한 장식용 허리띠를 꺼냈는데 그것을 보기가 무섭게 곧 손으로 눈을 가린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흐느껴 울었으니 손가락 사이로 갑자기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나왔던 것이다. 이것은 하고 장로가 말했다. 그러니까 고대에 라헬이 자기 아이들을 생각하며 울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자네들 어머니들은 이 지상에서 그와 같은 운명을 타고났도다. 그렇다면 위로받으려 들지 말게. 위로받을 수도 없으니 위로받으려 들지 말고 울지도 말게나. 다만 울음이 나올 때마다 매번 꾸준하게 자네의 아들이 하나님의 천사 중 하나라는 것을 상기하게나. 그곳에서 자네를 지켜보면서 자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자네의 눈물을 기뻐하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앞으로 오랫동안 자네는 어머니로서의 그 크나큰 눈물을 흘리게 될 테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자네에게 조용한 기쁨으로 변할 것이며 그때는 자네의 쓰라린 눈물들도 그저 조용한 감동의 눈물이자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참된 정화의 눈물이 될 걸세. 자네 아이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네. 이름이 뭐였나? 알렉세이였습니다. 신부님. 그 참 이름도 사랑스럽구먼. 예언자 알렉세이의 이름을 딴 것인가? 그렇습니다. 신부님. 예언자 알렉세이에서 따왔지요. 얼마나 위대한 승인이었던가. 명복을 빌겠네. 아이의 명복을 빌고 자네의 슬픔을 위해 기도하고 자네 바깥 양반의 건강도 빌겠네. 다만 바깥 양반을 홀로 남겨두는 건 죄스러운 일일세. 남편한테로 가서 그 사람을 정성껏 보살펴 주게. 그곳에서 자네가 자기 아버지를 내팽개친 것을 보면 자네들 때문에 울음을 터뜨릴 걸세. 왜 자네는 아이의 축복을 파괴하는 겐가? 아이는 살아있는 거야. 영혼이란 영혼이 살게 마련이니까 살아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나. 비록 집에는 없지만 그 아이는 보이지 않게 자네들 곁에 있다네.
그런데 자네가 자기 집이 미워졌다고 말한다면 아이가 어떻게 집에 오겠나? 어차피 자네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바엔 아이가 도대체 누굴 찾아오겠는가? 자, 지금은 아이가 꿈에 보인다고 괴로워하지만 그때가 되면 아이가 자네에게 온화한 꿈을 보내줄 걸세. 어서 남편한테로 가게나. 오늘 바로 가게나. 가겠습니다. 친아버지 같은 신부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니키투시카, 나의 니키투시카, 나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여보, 기다리고 있겠지? 아낙네는 또 통곡을 할 태세였지만 장로는 이미 순례자 복장이 아닌 일반 도시 사람처럼 차려입은 어떤 늙은 노파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을 보니 무슨 볼일이 있어 무언가를 알리러 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자기를 위관 장교 미망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 고작해야 우리 도시에서 왔다고 했다. 그녀의 아들인 바센카는 무슨 위안부 근무를 하다가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로 떠났다. 그곳에서 2번에 걸쳐 편지를 썼지만 지금은 벌써 1년째 편지가 없었다. 그녀는 아들의 행방을 이리저리 수소문해 봤지만 사실 정확히 어디다 물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만 얼마 전에 스체파니다 일리니 씨가 베드리아기나라는 부유한 상인의 부인이 저에게 말했어요. 프로호로브나, 당신 아들의 이름을 교회의 추도식 명부에 올리고 명복을 빌어줘 하고요. 그 아이의 영혼이 괴로울 정도로 그리움을 느끼면 편지를 쓸 테니까 하면서요. 그러면서 스체판이나 일리니 시나가는 여러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믿을 만한 얘기야 라고 말하더군요. 다만 저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서 우리의 빛이신 장로님,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잘 될까요? 그런 건 아예 생각도 하지 말게. 그런 걸 물어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 어떻게 친어머니가 살아있는 아들의 영혼을 두고 명복을 빌 수가 있겠나? 그것은 마법에 맞먹는 큰 죄야. 다만 자네가 뭘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가 되는 걸세. 차라리 늘 서둘러 우리를 감싸주시고 도와주시는 천상의 여왕님께 아들의 건강이나 기원하게나 자네의 옳지 못한 생각도 용서해 달라고 하고, 자네에게 더 해줄 말이 있는데 프로호로브나, 자네 아들이 몸소 곧 자네한테 오거나 아니면 필경 편지를 보낼 걸세. 자네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네. 어서 가보게. 이제부터는 마음 편히 가지고. 분명히 말하지만 자네 아들은 살아있다네. 사랑스러우신 신부님, 주님께서 보답해 주실길. 신부님께서는 우리의 은인이시며 우리 모두와 우리의 죄를 위해 기도하시는 자이시며, 하지만 장로는 이미 군중 속에서 아직 젊은데도 결핵이라도 걸렸나 싶을 만큼 기진맥진해 있는 농부 여인이 자기에게 불타는 시선을 보내는 것을 인지했다. 그녀는 말없이 장로를 바라보고 있었으며 두 눈은 무언가를 부탁하고 있었으나 감히 다가가는 것이 두려운 듯 했다. 무슨 일로 왔나 자네는? 제 영혼을 용서해 주십시오. 친아버지 같은 신부님. 그녀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말한 뒤 무릎을 꿇은 채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했다. 죄를 지었습니다, 신부님. 그 죄가 무서워요. 장로는 아래 층계에 앉았고 여인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혼자 된 지 3년째인데 라고 마치 전율하듯 반쯤 속삭이며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시집살이가 힘겨웠습니다. 늙은 남편이었는데 저를 죽도록 마구 때렸죠. 그러다가 남편이 몸져 눕자 그 일을 바라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건강해지면 다시 시작될 텐데 그때는 어떡하나? 하는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서 바로 그 생각이 떠올랐는데 잠깐만. 장로는 이렇게 말하고서 자신의 귀를 곧장 그녀의 입술 쪽으로 갖다 대었다. 여인이 조용히 속삭이며 말을 이어갔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거의 아무 말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곧 말을 끝맺었다. 그런 지 3년이 됐다고? 장로가 물었다. 예, 3년이 됐지요. 처음에는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무 괴로워 병까지 얻었어요. 멀리서 왔는가? 여기서 500베르스타 떨어진 곳에서 왔어요. 고해 성사 때 말한 적이 있던가? 그럼요, 2번이나 말했습니다. 영성체는 받게 하던가? 예, 받게 해 주었습니다.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서워요. 아무것도 무서워 말게나. 절대 무서워하지도 괴로워하지도 말게. 자네의 내부에서 뉘우치는 마음이 식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실 것이네. 진실로 뉘우친다면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이 세상에 없고 있을 수도 없다네. 아니,
무릇 인간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소진시킬 정도로 큰 죄는 절대 범할 수가 없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할 만한 죄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저 끊임없이 뉘우치는 데만 마음을 쓰게나 두려움 일랑은 아예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네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자네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게나 자네가 죄를 지었고 죄 속에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그런 자네를 사랑한다는 것을 천상에서는 10명의 의로운 자들보다 1명의 뉘우치는 자를 보고 더 기뻐한다지 않나.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말씀이지. 자, 가보게나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보고 마음 상하지 말 것이며 자네를 모욕한다고 해서 화내지 말게나 고인을 마음속으로 늘 용서할 것이며 자네를 어떻게 학대했던 고인과 진실로 화해하게나 자네가 뉘우치고 있다면 곧 사랑한다는 게 아니겠나? 사랑하고 있다면 자네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네. 사랑으로 모든 것이 상쇄되고 모든 것이 구원된다네. 자네와 다름없이 죄를 지은 사람인 나도 자네에게 감동하고 자네를 안쓰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시겠나? 사랑은 너무나도 귀중한 보물이라서 그것으로 전 세계를 살 수도 있으며 자네의 죄뿐만 아니라 타인의 죄도 대속할 수 있는 법이라네. 어서 가보게.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게나. 그는 그녀에게 3번의 성호를 그었으며 자기 목에서 성산을 풀어서 그녀의 목에 걸어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머리가 땅에다 들어 그에게 절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있는 어느 건강한 아낙네를 즐겁게 바라보았다. 버이셰고르에서 왔습니다. 사랑스러운 장로님. 여기서 6베르스타나 떨어진 곳인데 어린 것이랑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구먼.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장로님을 보려고 왔어요. 전에도 왔는데 잊으셨는지요? 저를 잊으셨다면 장로님의 기억력이 변변찮은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장로님께서 편찮으시다고들 해서 그럼 내 직접 가서 뵙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장로님을 직접 뵈니 편찮으시다니요? 아직 20년은 더 사실 겁니다.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함께 하시길. 장로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장로님께서 편찮으실 리가 있나요? 여러 가지로 고맙네 자네. 기왕지사 여기 온 김에 조그마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60코페이카가 있는데 이것을 장로님 저보다 더 가난한 여자에게 주세요. 여기 오면서 차라리 장로님을 통해서 내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로님 있으려면 누구에게 주셔야 될지를 아실 테니까요. 고맙네 고마워. 자네는 정말 착하구먼. 자네를 사랑한다네. 틀림없이 그리 하겠어. 품에 안은 건 계집애인가? 예, 계집애랍니다. 빛과 같은 분이시여 리자베타라고 해요. 주님께서 자네 둘을 축복해 주시길. 자네와 갓난의 리자베타를 자네는 내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네. 잘들 가시게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상냥한 이들이여. 그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그들 모두에게 몸을 숙여 인사했다. 정말 훌륭한 종교 지도자네요. 4. 믿음이 약한 귀부인. 외지에서 온 귀부인, 즉 여지주는 장로와 민중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모두 지켜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녀는 감수성이 예민하고 많은 점에서 진실로 선량한 기질을 지닌 사교계 부인이었다. 장로가 드디어 그녀에게로 다가오자 그녀는 황홀감에 차서 그를 맞이했다. 이 모든 감동적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이 참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흥분해서 말을 다 끝나지 못했다. 민중이 장로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해하며 저 자신도 민중을 사랑하고 민중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민중을 위대할 만큼 아름답고 순진무구한 우리네 러시아 민중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인 따님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부인께서는 또 저와 담화를 나누고 싶으셨던가요? 저는 집요하게 부탁하고 애원했습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들여보내 주실 때까지 장로님의 창문 앞에서 사흘이라도 무릎을 꿇고 있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님을 찾아온 건 위대한 치유자이신 장로님, 환희에 가득 찬 우리의 고마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저희 리자를 치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완전히 치료해 주셨지요. 그것도 무엇으로입니까? 목요일에 리자를 위해 기도하고 리자에게 장로님의 손을 얹어 줌으로써가 아니었는지요. 우리는 그 두 손에 입을 맞추고자 경의로 가득 찬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자 이렇게 서둘러 온 것입니다. 치유했다니요? 아니, 저 아이는 아직도 의자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 목요일부터 밤마다 딸아이를 괴롭히는 신혈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벌써 이틀째지요. 부인은 격앙된 어조로 서둘러 말했다. 그뿐인가요? 딸아이의 다리가 튼튼해졌답니다. 오늘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을 땐 건강했지요. 밤새 곤히 잤거든요. 이 아이의 홍조를 빛나는 두 눈을 보십시오. 그때는 줄곧 울었지만 이제는 웃고 있어요. 명랑하고 즐거워해요. 오늘은 두 발로 서게 해달라고 마구 조르더니 꼬박 1분 동안 어떤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서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2주 후면 가드리우는 18세기 후반 그리고 19세기에 유행했던 춤의 일종이랍니다. 가드리우를 출 거라고 저한테 장담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곳 의사 게르텐 슈투베를 불렀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놀랍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자, 이런데도 저희들이 얼른 이리로 달려와 장로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못마땅하신가요? 이게 폐가 되나요? 리자베타, 즉 리자의 프랑스식 이름입니다. 이하 편의상 리저로 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저, 감사를 드려야지 감사를. 귀엽게 방실방실 웃고 있던 리저의 얼굴이 갑자기 자무 진지해졌다. 그렇게 그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장로를 바라보면서 장로 앞에서 자신의 작은 두 손을 모았지만 이내 참지를 못하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이건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웃겨서 그래요. 그녀는 자기가 귀엽고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린 것에 대해 어린애다운 신경질을 내면서 알료샤를 가리켰다. 그 누구든 장로 뒤에 한 걸음 떨어져 있는 알료샤를 보았더라면 한순간 그의 얼굴이 확 달아올라 두 발이 새빨개졌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그는 두 눈을 반짝이다가 곧 내리깔았다. 이 아이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에게 용건이 있답니다. 그래, 건강은 어떠신가요? 엄마가 갑자기 알료샤를 보더니 그를 향해 장갑을 낀 매력적인 손을 내밀며 말을 이어갔다. 장로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알료샤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알료샤는 리자 쪽으로 다가가서는 어쩐지 이상하고도 겹년찍은 웃음을 띠면서 그녀에게 한 손을 내밀었다. 리즈는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까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이걸 전해주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그에게 조그만 편지를 내밀었다. 자기 집에 꼭 들러달라고, 그것도 어서 빨리 들러달라고,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꼭 와달라고 부탁하던데요. 그분이 저한테 들러달라고 부탁한다고요? 그분이 저를 대체 왜? 알료사가 심히 놀라면서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엔 갑자기 수심이 가득해졌다. 이건 전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 때문에, 그리고 최근의 모든 사건들 때문이에요. 부인이 대충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이제 한 가지 결정을 한 모양인데 그것을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당신을 만나야 한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물론 저야 모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니 당신은 그러하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하실 테죠. 이건 심지어 기독교적 감정의 명령이 아닙니까? 저는 그분을 고작 한 번 봤을 뿐인데요.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듯 알료사가 말했다. 그분은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현명한 존재입니다. 그분의 고통만 생각해도 그분이 지금 어떤 고통을 감내해왔고 또 지금도 감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모든 것이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부디 와달라는 강경한 부탁 말고는 그 어떤 설명도 없는 수수께끼 같은 짧은 편지를 훑어본 뒤 알료시아는 마음을 정했다. 그래 주시겠다니 정말 사랑스럽고 관대하세요. 갑자기 정말로 생기를 띠면서 리즈가 소리쳤다. 사실 저는 엄마에게 그는 구도 생활을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않을 거다 하고 말했거든요. 정말 어찌나 멋진 분이신지 저는 언제나 당신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지금 이 말을 당신에게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리즈, 부인은 음악에 꾸지람을 하는 듯 말했지만 그래도 곧바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우리를 잊으셨답니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우리 집에는 통 오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그나저나 리즈는 오직 당신과 있을 때만 기분이 좋다고 저에게 2번씩이나 말했답니다. 이 말에 알료사는 내리깔았던 눈을 들어 올렸는데 갑자기 다시금 얼굴이 새빨개졌고 다시금 갑자기 자기도 왠지 모르게 씩 웃었다. 하지만 장로는 이미 그를 지켜보고 있지 않았다. 우리가 벌써 말한 바 있는 리즈의 의자 곁에서 장로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외부에서 온 수도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는 보건대
가장 평범한 수도사 중 하나, 즉 평범한 자기의 근시안적이면서도 확고부동한 세계관을 가졌을 때 믿음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고집스러운 수도사였다. 그는 스스로를 먼 북쪽 오브도르스크라는 어떤 곳에 있는 수도사 수가 기껏해야 총 9명인 어느 가난한 수도원에서 성 실베스트르의 명을 받고 왔노라고 알렸다. 장로는 그를 축복했으며 괜찮다면 자기의 성방에 들려달라고 초청했다. 장로님께서는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겁니까? 수도사는 질책을 하듯 엄숙하고 의기양양하게 리즈를 가리키면서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치료를 암시하는 말이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말하기 이릅니다. 병세가 좀 누그러졌다고는 해도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며 또 다른 원인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로 무언가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누구의 힘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암자를 방문해 주시지요, 신부님. 그는 수도사에게 덧붙였다. 아무 때나 손님을 받을 수는 없는 처지지만 말입니다. 병을 앓고 있는지라 제 수명이 다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장로님을 앗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아직 오래 사실 겁니다. 오래. 부인이 소리쳤다. 게다가 도대체 어디가 아프시다는 겁니까? 이토록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유난히도 기분이 좋지만 이것이 그저 순간일 뿐임을 이미 알고 있답니다. 이제는 제 병이 어떤 것인지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부인 눈에 제가 명랑해 보인다면 그건 부인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저를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더 기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행복을 위해서 창조되었기에 전적으로 행복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곧장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서약을 이행했노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운 분들, 모든 성자들, 모든 성스러운 순환자들이 다 행복했던 것이죠. 오, 정말 대단한 말씀이십니다. 얼마나 대담하고 고귀한 말씀이신지 부인이 소리쳤다. 장로님의 말씀은 꼭 폐부를 찌르는 듯하군요. 그나저나 행복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에 대해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장로님께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장로님을 뵐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 만큼 선량하신 분이라면 제가 장로님께 지난번에는 다 말하지 못한, 감히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들어주세요. 너무나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을 저는 고통스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면서 그녀는 어떤 열렬하고도 격정적인 감정을 담아 장로 앞에 두 손을 모았다. 무엇이 유달리 그렇습니까? 제가 고통스러운 건 불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세에 대해서라면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그 누구도, 정말이지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대답해 주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장로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저는 물론 장로님께서 제 말을 완전히 믿어 주시리라고는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맹세코 경솔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즉 무덤 뒤에 찾아올 내세에 대한 이 생각이 고통스럽고 무섭고 경악스러울 정도로 저를 흥분시킨다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감히 그러지 못했죠. 그런데 바로 지금 저는 용기를 내어 장로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맙소사, 이제 장로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그녀는 손뼉을 탁 쳤다. 저의 견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장로가 대답했다. 저는 부인의 고뇌가 진실되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어찌나 고마운지 보세요. 저는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들 믿고 있다면 이런 믿음이란 것이 도대체 어디서 생겨났을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자연의 위협적인 현상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겨났고 고로 이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평생 동안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죽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면 제가 읽은 어느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덤 위에는 그저 잔디만 무성할 뿐이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끔찍해요. 무엇으로 믿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린아이였을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믿었는데 도대체 무엇으로 이것을 증명할 것인가? 저는 지금 장로님 앞에 엎드려 이것을 여쭙고자 온 거랍니다. 정말 제가 지금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평생 아무도 제게 대답해 주지 않을 겁니다. 무엇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정말 불행해요.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무심해요. 거의 다들 무심하다고요. 그 누구도 이제는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저 하나만 이것을 참을 수 없어 한다니까요. 이건 정말 죽도록 괴로워요. 죽도록. 틀림없이 죽도록 괴로우실 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반면 확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그럴 수 있습니다. 부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실천적으로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사랑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 영혼의 불멸도 확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만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여 완전한 자기 희생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는 틀림없이 믿게 될 것이며 심지어 어떤 의심도 부인의 영혼 속에 깃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경험을 거쳐 검증된 것이며 이것은 정확히 그렇습니다. 실천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라고요. 보세요. 저는 인류를 너무도 사랑하여 정말로 가끔씩은 모든 걸 갖고 있는 모든 걸 버리고 리즈마드 홀로 남기던 제 간호사의 길을 떠나는 꿈을 꾸곤 합니다. 눈을 감고 생각하고 꿈을 꿀 때면 그 순간이면 저는 저희 내부에 극복할 수 없는 힘을 느낍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고름으로 썩어가는 독도 저를 놀라게 할 수 없을 테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상처를 싸매주고 씻어줄 이 순례자들 곁을 지키는 간호사가 될 준비가 그 독에 입을 맞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인께서 머릿속으로 다름 아닌 그런 것을 꿈꾸신다면 그거 자체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라도 정말로 선한 일을 하시게 될 테니까요. 예. 하지만 그런 생활을 제가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부인은 거의 미친 듯 흥분하여 열렬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답니다. 이것이 저에게 여러 질문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고요. 눈을 감고서 자문해 본답니다. 이 길로 들어서서 오랫동안 견딜 수 있을까 하고요. 만약 너가 어떤 환자의 상처를 씻겨주는데 그 환자가 너에게 당장 고마움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변덕을 부려 너를 괴롭힌다면 너의 박애적인 봉사를 높이 평가하기는커녕 아예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너에게 소리를 지르고 거칠게 요구를 하고 심지어 어디 상부에다 관로 속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적어놨네요. 어디 상부에다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너의 사랑은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 자, 그래서 말입니다. 저는 전율하면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만약 인류에 대한 나의 실천적인 사랑을 곧바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정말로 있다면 그것은 오직 배은망덕뿐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보답의 노예인 겁니다. 저는 당장 보답을, 즉 칭찬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 사랑으로 보답해 주길 말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라면 저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녀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채찍질하느라 발작이라도 난 듯 했으며 말을 다 끝마쳤을 때는 도전적인 결의를 갖고 장로를 바라보았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어느 의사가 저에게 해준 얘기와 똑같군요. 장로가 지적했다. 그는 이미 나이가 꽤 지긋이던 이론의 여지가 없이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도 부인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했는데 비록 농담이긴 했지만 서글픈 농담이었죠. 인류를 사랑하긴 하지만 스스로에게 놀라곤 한다고 말하더군요. 인류 전체를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개별적인 사람들, 즉 사람들 개개인은 점점 덜 사랑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몽상 속에서는 인류에 대한 열정적인 봉사를 생각하기에 이르고 갑자기 어떤 식으로든 요구가 있을 시엔 어쩌면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행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로 하게 되는 일이 드물지 않지만 정작 고작 이틀도 누구와 한 방에서 지낼 수가 없다. 이건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하고 말하더군요. 상대방이 자기 곁에 있을라 치면 곧 그라는 사람 자체가 자기의 자존심을 억누르고 자유를 밀어낸답니다. 꼬박 24시간 동안이면 심지어 가장 훌륭한 사람도 정오하게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누구는 너무 오랫동안 식사를 하니까, 다른 누구는 콧물 감기에 걸려 끊임없이 코를 푸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곧 그들의 적이 된답니다. 대신 개별적인 사람들을 더 많이 정오하게 될수록 언제나 인류 전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제 절망에 빠져야 하나요? 아니요. 부인께서 이 때문에 그토록 상심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인께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시면 보답이 돌아올 겁니다.
부인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하신 것인데 그토록 깊이 진실되게 스스로를 의식하실 수 있었으니까요. 부인께서 지금 저와 이토록 진실되게 이야기를 나누셨지만 만약 그것이 지금처럼 저에게서 그저 부인의 의로움에 대한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면 실천적인 사랑이라는 위협에 있어서는 물론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저 부인의 몽상 속에 머물게 될 것이고 삶 자체는 환영처럼 명멸해 버리겠죠. 그때는 응당 내세에 대해서도 잊으실 것이고 결국에 가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마음은 편해질 테지요. 장로님께서는 저를 짓밟아 놓으셨습니다. 저는 이제야 장로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배은망덕을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저는 정말로 장로님께서 저의 진실됨을 칭찬해 주시길 기대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숨겨진 내가 어떤 것인지를 간파하시어 그걸 일러주셨고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진정이시겠죠? 자, 지금 부인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 저는 부인께서 진실되고 착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설령 행복에까지는 다다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인이 좋은 길로 들어섰음을 늘 기억하시고 거기서 일탈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거짓을 어떤 것이든 거짓을 피하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을 피하십시오. 자신의 거짓을 관찰하고 매 순간 매 시간 그것을 들여다보십시오. 다른 사람이건 자기 자신이건 누군가를 그립게 하지도 마십시오. 부인의 내부에서 어떤 것이 부인께 추잡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부인께서 자기 내부에서 그것을 인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정화되는 겁니다. 공포도 역시 피하십시오. 공포란 그저 온갖 거짓의 결과일 따름이지만 사랑을 성취함에 있어 자신의 옹졸함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 부인의 어떤 고약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큰 두려움을 갖지는 마십시오. 부인께 이보다 더 즐거운 얘기를 더 이상 들려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니 몽상적인 사랑과 비교할 때 실천적인 사랑이란 잔혹하고 무서운 것이니까요. 몽상적인 사랑은 어서 빨리 만족할 만한 위협을 달성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봐주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모든 이들의 시선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내놓을 것이지만 다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마치 연극 무대에서처럼 어서 빨리 성사된다는 조건으로만 말이죠. 하지만 실천적인 사랑, 그것은 노동이자 인내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말하자면 완전히 학문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미리 말해두건대 부인께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음을 목도하고 공포감을 느끼게 될 바로 그 순간에 부인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부인은 갑자기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부인 앞에서 언제나 부인을 사랑했고 언제나 부인을 인도했던 주님의 기적적인 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부인과 더 오래 머물 수가 없군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부인은 울고 있었다. 리저, 이 애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갑자기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다. 이 아가씨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아가씨가 줄곧 장난만 치는 걸 보았거든요. 장로가 농담처럼 말했다. 아가씨는 왜 줄곧 알렉세이를 놀렸던 거죠? 그런데 리즈는 정말로 줄곧 이런 장난질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난번부터 알료사가 자기를 보자 당혹스러운 나머지 아예 자기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챘는데 바로 이것이 그녀는 엄청나게 재미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주위를 곤두세우고 기다리다가 그의 시선을 포착했다. 알료사는 자기에게로 쏟아지는 집요한 시선을 견디다 못해 갑자기 극복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게 힐끗힐끗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러면 그녀는 그 즉시 그의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알료사는 당혹스러워했으며 그 때문에 점점 더 신경질이 났다. 결국엔 그녀로부터 완전히 몸을 돌려 장로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몇 분 뒤 그는 다시금 바로 저 극복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녀가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 몸을 돌렸다가 리즈가 의자에서 몸을 거의 완전히 빼내어 그를 비스듬히 쳐다보면서 이제나 저제나 그가 자기를 봐줄까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다가 그의 시선을 포착하자 너무도 큰 소리로 깔깔대며 웃어댔기 때문에 이번엔 장로도 가만히 참고만 있지 않았던 것이다. 장난꾸러기 아가씨,
왜 그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드는 거요? 리즈는 너무 뜻밖에 갑자기 얼굴을 붉히고 눈을 반짝였으며 얼굴 표정은 엄청나게 진지한 빛을 띠게 되는데 그러고선 분노에 찬 열렬한 불평을 담아 갑자기 신경질적으로 빨리 말하기 시작했다. 저분은 왜 모든 걸 잊었다죠? 제가 어렸을 때는 저를 품에 안고 다녔어요. 우리는 함께 놀았다고요. 정말이지 저한테 책 읽는 걸 가르치러 오곤 했는데 장로님께서는 이걸 모르시나요? 저분은 2년 전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영원한 친구이다. 영원하고 또 영원한 친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갑자기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자기를 잡아먹기라도 한대요. 왜 제 근처에는 오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요? 왜 말도 하지 않는데요? 왜 우리 집엔 오기 싫어한대요? 설마 장로님께서 저분을 보내주시지 않는 것도 아닐 테고 저분이 어디든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저분을 초대하는 건 점잖지 못하니까 저를 잊지 않았다면 저분이 먼저 기억을 했어야죠. 아차, 아니지. 저분은 지금 구도 생활 중이군요. 장로님께서는 왜 저분한테 옷자락이 저렇게 긴 성복을 입히셨어요? 달리다 보면 넘어질 텐데. 그러면서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갑자기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예의 그 파르르 떨리기만 할 뿐 소리도 나지 않는 초조한 웃음소리를 내며 도무지 억제할 수 없다는 듯 오랫동안 웃어댔다. 장로는 미소를 머금은 채 그녀의 말을 경청한 뒤 상냥하게 그녀를 축복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그 손을 자기 눈에 갖다 대며 울음을 터뜨렸다. 장로님, 저한테 화내지 말아주세요. 저는 바보예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러니 아마 알로시아가 오로지도 몰라요. 정말 오로요. 이런 우스꽝스런 계집애한테는 오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내 글을 꼭 보내주도록 하지요. 장로가 이렇게 단언했다.